네, 이제 레위기도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저희가 레위기 27장 하고요. 저희가 책거리도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25장 9절 보시면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4절부터 55절까지 나오는 긴 내용은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또 희년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25장 말씀은 23장에 확장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형성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레위기라는 책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는 보통 23장과 25장이 함께 묶여 있을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여깁니다. 그만큼 23장하고 25장 사이에는 연결점이 많고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 23장, 25장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는 시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 속죄일, 여러 절기들, 그리고 오늘 안식년, 희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장이 함께 묶여 있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좀 나옵니다. 두 장에 23장 15절에 7주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쉐바, 샤바토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직역하면 쉐바는 7이고 샤바토트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7 안식이 직역인데 문맥에 따라서 7 안식일 혹은 7 안식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이 오늘 25장 8절에서도 나옵니다. 23장 3절에 지난 시간에 반드시 쉬어야 하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바트, 샤바톤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안식일, 쉬어야 하는 안식일 이런 뜻인데요. 오늘 25장 4절에 보시면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그게 우리말로는 좀 다르게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는 역시 이게 샤파트, 샤파톤입니다. 직역하면 안식의 안식 이런 뜻입니다. 넷째로 5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3장, 25장 똑같이 나옵니다. 23장 9절에서는 이 첫 번째 곡식단을 드린 날부터 두 번째 15절 이하의 두 번째 곡식을 거둘 때까지가 50일이 나옵니다. 이때 보통 77절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8절 이하의 희년도 5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씩 7번 다음에 77이 49 더하기 1 해서 50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좀 독특한 문법적인 특징이 23장하고 25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절기를 설명하다가 이 15절로 연결되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바브라고 하는데 되게 좀 중요한 접속사인데 이게 25장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안식년에 대해서 나오다가 이 8절 이하의 그 희년 내용으로 넘어갈 때 역시 똑같은 바브 접속사가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23장, 25장 시간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7이라는 숫자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6가지 예들을 통해서 특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특징이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원래 완성된 책을 가지고서 성경을 편찬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서 지금의 형태로 이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3장과 25장은 원래 하나로 묶여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앞에 있던 등잔대하고 진설병의 의미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23장과 25장을 반으로 나눠서 그 가운데에 그 말씀을 편집해서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좀 순서나 이런 걸 너무 절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입체적으로 다양한 방식대로 읽으셔도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보면 2절 이하에 이제 안식년 나오죠. 6일이라고 7일째 안식일이 있는 것처럼 6년 땅을 경작하고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는 규례가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어야 합니다. 그것은 땅을 위한 안식이면서 오늘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땅은 무생물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체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이하 보시면은 저절로 자란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인간이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실체로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인간, 땅, 하나님, 인간, 자연, 이 세 존재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쉬고 함께 일한다, 함께 동역한다. 이게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생태환경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성경은 원래부터가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이제 희년이 나오죠. 안식년이 7년마다 1년씩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희년은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그냥 희년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이 확장된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대안식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긴 내용이 나오는데 희년이 무엇인지 제가 요약을 하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낸 49년의 다음 해, 즉 5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축제이자 또 이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규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빚을 진 사람들이 모든 빚을 탕감받고 노예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해가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희년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이 구원과 해방을 정기적으로 체험하고 맞아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8절 보시면 이 희년이 얼마나 중요하면 중요한 완벽한 7이라는 숫자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희년의 주기가 숫자로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넘어서 이 희년이 거룩하고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 7이라는 숫자의 반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0절, 12절 보시면 안식년에 없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거룩한 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이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날로 여겼던 속죄일에 이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모두 다 의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희년이 딱 됐을 때 이제 전국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데요. 9절 보시면은 그때 뿔라파를 붑니다. 근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순양의 뿔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뿔나팔은 그 희년을 알리는 자유를 선포케 하는 악기이면서 한편으로는 희년 그 자체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13절 이하 보면 이 희년 제도가 이 땅의 매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사고 파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희년이 되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땅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15절 이하 보시면 토지 거래를 하더라도 영구적인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희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서 사고 팔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땅을 내가 완전히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땅을 빌린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년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혹시 손해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제도로 정착되면 앞으로 이게 50년마다 돌려줄 것을 계산하고 그 가격에 맞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손해볼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이 희년제도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면 23절부터는 이 세부적인 적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23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요. 이 내용이 레위기와 구약성경 전체의 신앙의 중요한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땅을 받고 가나안 땅에 살더라도 그 땅은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나그네이며 임시 거주자다. 이렇게 명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언제든지 그 땅에서 떠날 수 있고 쫓겨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쫓겨납니다. 기원전 6세기에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하면서 떠도는 나그네가 되죠. 그 땅은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을 때에만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땅의 신학입니다. 나그네나 외국인, 사회적인 약자는 너희보다 불쌍하기 때문에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사람들과 결코 처지가 다르지 않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땅에 정착하고 땅을 소유하고 살 텐데 이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그네다, 임시 거주자다. 그럴 때 그들이 다른 나그네를 왜 도와줘야 하는가? 그거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너희도 똑같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마지막 55절까지 누군가 점점 더 가난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해진다는 말이 여러 번 강조됩니다. 25절 보시면 누가 가난하여, 35절에도 아주 가난해진다. 39절에서도 가난하게 돼요. 47절에서도 다시 한번 가난하게 돼요. 사람들마다 신학적인 성향이 다르고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여기는 게 다르지만 저는 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생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심은 초점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에 향해 있어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점들을
또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고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24절에 물은다는 말이 흥미로운데요. 히브리어로 게울라라고 하는데 이 말을 풀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친척처럼 행동한다. 친척이 되어서 행동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앙 때문에, 사회적인 책무 때문에 이런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혈육이 된 것처럼, 마치 친척처럼 이런 약자를 대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35절에 안타까운 모습이 좀 묘사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요즘 우리 주변에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역사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이런 분들은 저희 곁에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우마타 야도 임마크라고 하는데 이 뜻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손이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미끄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뜻만이 아니라 이게 먹지 못하고 몸이 쇠약해져서 몸을 흔들면서 손이 떨리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35절에 나오는 돌봐야 한다는 말도 사실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 원래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역을 하면 온몸이 떨리고 손이 흔들리고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을 강하게 해야 한다. 그래도 스스로 설 수 있을 정도로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레위기 25장은 크게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고 무엇보다 희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 희년은 레위기에 여러 절기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절정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속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0년마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지키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희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 희년이 얼마나 어떻게 지켜졌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그 증거들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오고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는 안식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년에 대한 자료들은 매우 희귀합니다. 이 50년이면 당시 수명을 생각할 때 한 사람의 그 세대, 한 세대를 넘어서는 사실은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알려주지 않고서는 이것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년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성경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규범적인 신앙으로서 실천하고 상관없이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후대까지 이렇게 이 글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주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안식년과 희년을 비롯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때, 오늘 25장에도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한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보시면 나 주가 쉴 때에, 4절에도 나 주가 쉼으로, 그래서 이게 샤바트 라도나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야훼를 위한 안식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한 존재가 당연히 아니십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인간과 동물과 땅의 안식에 대한 절대적인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도 쉬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쉴 필요가 없으시지만 누군가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쉬신다. 이런 신학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요.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왜 인간이 죄를 짓도록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심으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 선악과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늘 되새길 수 있고 자신이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건드려서는 안 되는, 먹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역시 인간이 마음대로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의 범위, 즉 시간의 선악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안식년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가 중요한데요. 인간이 가꾸지 않더라도 저절로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릴 수 있다. 이것은 너희 인간이 일하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운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심지어 인간이 없어도 땅 스스로도 그것을 열매 맺게 할 수 있다. 마치 선악과를 보면서 에덴 동산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하듯이 레위기에 나오는 안식일, 안식년, 속죄일, 희년 그리고 여러 절기들은 바로 우리의 시간,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5절과 11절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꾸지 않은 이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나실인의 어원이 나지르입니다. 가꾸지 않은. 나실인은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열매에 손대지 말아라. 너희들이 농사짓지 않는 저절로 난 것은 손대지 말아라. 나실인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들이 농사짓지 않은 포도나무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머리에 있는 머리털이 내 것이 아니듯이 내 땅에서 자란 열매더라도 나의 것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머리털처럼 포도나무처럼 구별된 시간인 안식일에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 일해서는 안 되고 구별된 안식년에도 너의 이익을 포기하고 땅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25장 비롯해서 레위기 전체에 등장하는 말씀들은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동체와 국가를 세울 때 그 공동체에 적용되는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적인 규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5장의 안식년이나 희년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 사회보장제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요. 일종의 마치 정부의 복지정책 같은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에는 농사를 매년 짓는 것이 아니라 7년에 1년씩은 쉬어야 한다는 당시에 이 농법에 대한 지식,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과학에 대한 지식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 지식과 기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도가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그 변화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적인 의미로 이러한 사회적인 제도들이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이 바뀌게 되는가, 신앙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가. 이게 뭐냐면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이라는 종교적인 의미를 이 제도 속에 부여함으로써 그 질서를 갖게 함으로써
과학 지식과 사회적인 규례는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라는 책이 가진 중요한 특징입니다. 레위기는 경제적인 것을 경제적인 범위에만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것도 사회적인 문제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신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일상과 사회와 역사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마치 7이라는 숫자를 던지는 것처럼 신앙의 영역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되게 시끄럽죠. 근데 제 생각은 우파도 필요하고 좌파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의미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관점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확신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그런 특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세상의 가치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가치를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26절 이하를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되돌려 산다. 이 되돌려 산다는 히브리어로 꼬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구원자. 원래 뜻은 되돌려 산다입니다. 왜 되돌려 산다가 구원이 되느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내가 되돌려서 너희를 샀다. 이제 너희는 이집트에 압제받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나의 종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속량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종이 되거나 어떤 세상의 가치에도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꼬엘, 되돌려 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어떤 가치나 사람들에게 종속되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3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그네요, 임시 거주자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년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햇사람에게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땅을 좀 파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뒤로하고 스스로 나그네요 떠돌이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례하는, 오늘 여신도 성가대에서도 비슷한 찬송을 해주셨는데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해서 이것이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가 덧없는 삶을 산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 당신들은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참아내십시오,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레위기 25장 말씀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앞으로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는 축복을 얻겠지만 너희는 결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의 나아진 형편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여전히 그런 신세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희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을 마무리하면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큰 복과 은혜를 입었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장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나그네요, 이 땅의 임시 거주자들입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뒷부분에 유독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사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곁에 데리고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얼마나 자주 나오냐. 6절부터 시작해서 35, 36, 39, 40, 41, 45, 47, 50, 52, 54 이렇게 너희가 함께 사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그들이 어떤 신분이나 성별, 종족, 국적,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사는 주위의 이웃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 할 거룩함이라고 오늘 레위기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